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서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로라. 아멘. 자, 히브리서 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지금 이제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지금 비교해 가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2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이제 한계, 그에 반하는 예수님의 이제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비교가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수많은 예수님 당시까지 어떻게 보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져 왔어요. 근데 있어져 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영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기 수명을 따라 살고 그다음에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수명을 살고 또 죽고 또 다음 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또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고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있어져 왔다는 거죠.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들 스스로의 죄인 되어진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존재한 이유는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대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곧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영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다 붙어 있어요. THE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으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그다음에 그 생명이다. 이게 뭐냐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온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찌 보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했지만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또 죽고 또 다음 제사장이 필요하고 다음 제사장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살아계실 동안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하신 분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 간구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26절에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어떤 부분에서냐? 거룩하시대요. 악이 없으시대요. 더러움이 없고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으신 이유, 그분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대제사장들도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어진 자들로서 이제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이 사실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자, 뭐라고 나와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록 구별되어진 대제사장이지만 스스로 죄인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먼저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자기 용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간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죄를 이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심지어 자, 그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인간 제사장이 드려주는 사실 제물의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물의 한계를. 그래서 그 제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누굴 드렸어요? 제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자, 어떤 제물을 썼냐면 짐승을 썼다는 거죠. 그 짐승의 한계, 어찌 보면 그 한계로 인하여서
매번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 제물의 한계를 극복하셔서 자기를 드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서 세워진,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은 아들을 세우셔서 이제 허락하신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는데,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의 불완전성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어디 아래에서 세워진 것이냐? 율법 아래에서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만도 불완전성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없는 그 율법 아래서 세워진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완전성의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불완전성, 그 직분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해요. 제사장 자체가.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스스로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백성의 죄를 빌어주기 전에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그 자기 자체의 불완전성을 이미 안고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의 한계성이 있어요. 제물에. 자, 제물이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로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제물을 가지고 나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 불완전성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와 비교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전혀 다른 직분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가.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 직분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직분이래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자체의 완전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물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극복을 하셨어요. 이 제물의 한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주신 게 아니라, 자, 뭘 허락하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제물 되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분은 우리보다 어떤 분이세요? 우월한 분이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제물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셨대요?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를 들이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단번에 해결하셨대요.
십자가 위에서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도록 이 제물의 한계를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직분의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자기를 들여서 제물 되어지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능력을 강조합니다. 자기 종교, 자기 신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이나 능력. 사실 힘이나 능력 면에 있어서 비교해 볼 때, 그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능력하고 비교되어질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없어요. 능력 면에서도 사실은 비교되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관계성, 사랑 면에 있어서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교리들만 보고서도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 되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분의 목숨까지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까지의 대가를 치러주신 바로 그런 분으로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억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여러 이제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인물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내일 말씀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박해로 인하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믿음을 지금 이 히브리서 이제 저자가 그걸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서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이 하루도 우리가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 대신 이런 예수님이 오늘도 너의 곁에 계시고 너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홀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때로는 진짜 힘들면요,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곁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아픔을 가지고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